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유명한 박사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사에게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 갓난아이 시절에 있었던 그 매우 기초적인 두려움이 결국 연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잠깐 살펴보면,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실패하는 두려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온다고 해요.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누군가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폭력이나 침범, 자기 영역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장차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기 때부터,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생겨났던 매우 기초적인 두려움이 결국에는 평생에서 계속 간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암 연구센터에서 암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암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 역시 나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아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치료가 빨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자고 다음날 깨어서 일어날 때 우리 앞에는 커다란 두 개의 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걱정의 문, 그리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문이 우리 앞을 위에 두 개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 중에 어떤 문을 여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의 영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문을 펼치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반면, 걱정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욕과 그리고 자신감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국제 정세가 매우 요동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몹시 곤욕을 당했던 때였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강력한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바사 제국의 출현 역시 이스라엘을 둘러쌈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상황은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매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포로 생활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매우 주변의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선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벌어지라고 하고 있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마치 버러지와 같이, 아니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렁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부패한 물질에서 생기는 벌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다가서면 구더기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매우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지금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절 말씀 뒤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러지와 같이 구더기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가치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인한 놀라운 긍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음을 통하여 어떤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전제로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기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온갖 우상의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비관하고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두려움에 그로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했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에게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징계 중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이 충분히 연단될 때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계셔서 마치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곁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암암리에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징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징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거라고 느꼈던 그들에게 결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와 함께 하심을 밝혀주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단지 포로 생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개인이 되었건 공동체가 되었던 그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환난과 핍박, 시련과 장애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겪었던 믿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과정, 가나안에 거하였던 수많은 강력한 신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들과 동고동락하셨던 분이시며 그들의 고단의 현장에 찾아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해결하려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팔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팔자를 외치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어, 신은 우리를 버렸어, 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오히려 막담하며 절망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임없이 생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탈피하고자 온갖 안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온갖 사회적인 불안과 그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을 약하고 위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공포와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최악의 결과에 나아갔던 경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 가데스 바네 앞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40주야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악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사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서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그들이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바로잡고 있었던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현실에 처한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니 온갖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만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의 결과는 우리를 참담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굳세게 하다 이 말을 보다 조금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굳세다, 강하다라는 이 뜻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육간에 강하게 하심을 통하여 한층 더 강하게 하실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확정시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제를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너 강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반드시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매우 강하고 대단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약한 존재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나와 언제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너를 도와준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을 에워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그를 도와준다,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손 하면 항상 올바르고 복된 방향을 뜻하죠. 오른쪽은 나를 돕는 자, 그러기에 오른손이란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명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붙들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게 더 맞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밤길을 다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손 꼭 잡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힘을 다해 손을 잡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슬 아이가 그 손의 힘을 뺍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빠지려는 손을 확 잡으며 아빠 손 꼭 잡아 라고 말하지 않나요? 어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 손을 굳게 잡아주듯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굳건히 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돕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담의 실패에 빠졌던 아담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아뢰고 맡기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반드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쓰러진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41장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